내려놓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제하기 힘든 세상이 지금이지요. 여러 것 생각할 것 없이 먹는 것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이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과일을 그렇게 좋아한다며요. 샤인머스킨, 당도 높은 딸기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자국의 과일들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정도가요, 우리나라 과일 좋아하는 것을 훨씬 훌쩍 능가한다는 것이지요. 김치를 또 아예 담가보고 싶어 하고요. 찌개도 끓여보고 싶어 하고요. 또 삼겹살, 유럽인들은 불고기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그런 먹거리가 맛있고 값싸진다 하지요. 2024 세계 트렌드에 의하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슈퍼 비료가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료는요, 트리코데르마균을 이제 배양해서 그걸 이용한 비료인데요. 뿌리의 영양소를 7배 강화시킨답니다. 어떤 식물이든 쑥쑥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실험과 검사가 끝났기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데 그걸 뿌려주면 모든 작물들이 7배, 8배 뭐 이렇게 많은 수확을 올린다 합니다. 3D 프린터 기술로 가짜 고기를 이제 만들고 우리가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짜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대체육이요, 맛과 영양이 만점이랍니다. 진짜보다 더 맛있는 그런 대체육,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고기가 된다 합니다. 이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때문에 조심해서 절제하며 먹지 않아도 된다 하지요. 일렉솔트라는 전기 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그릇 형태로 혹은 스푼 형태로 나왔는데요. 그 그릇에 넣기만 하면 찌개 있죠? 또 라면 있죠? 제법 염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저염도로 그것을 만들고 이 전기 작용에 의해서 그 국그릇이 혹은 스푼이 우리 입맛에 맞는 염도로 맞춰준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뇌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것이 전기작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제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절제할 상황을 많이 맞닥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건 논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절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생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즉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 이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는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듯,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듯이 절제라는 품성도, 그 하나님의 성품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제라는 단어를 제법 씁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람이 없으세요. 과함도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그 정도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당연히 자기 절제력이 풍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200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참 좋겠는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시각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지요. 그런데 그 때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한국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 분쟁이 있는 곳에 만약에 지금 혹은 우리에게 오심을 보여주셨다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 시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절제는 약간 과한 것을 누른다는 그런 표현만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오히려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력, 자기 균형력 더 확대해서 균형을 잡고 절제, 조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절제를 쓴다면,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과한 것이 없이 정확한 시점, 정확한 사건, 정확한 것을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과한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포함하지만 드린 대로 균형을 잡는다,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러한 절제의 모습을 저는 내려놓을 용기라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요. 특별히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기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7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절제, 균형 잡는 그런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지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배 위에 그 맞닥뜨린 풍랑이 너무 큰 거거든요. 너무 두려웠지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배 밖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기,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글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장 사랑하는 영의 아들, 그러나 좀 어려서 연소해서, 그리고 좀 연약해서, 즉 몸이 약하고 스스로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내려놓았으면 좋을 두려움을 몇 가지 말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평판, 부정적인 그런 평판, 비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비난하기에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태초에 비난받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첫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왜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섭섭했습니다.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좀 답답했고 또 먹고 싶어 했어요.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따 먹고요, 곧장 하나님을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비난하는 자리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은 성경 보니 창세기 3장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줬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여자도 비난하는 것이지만, 하와 아내를 비난하는 것이지만, 더 앞서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놓고 비난하는 어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하와는 어떨까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좀 불쾌했겠죠. 비슷하게 역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1절부터 이 뱀이요, 어떤 존재인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뱀을 지으셨다. 뱀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조명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뱀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였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그랬다. 즉 하나님이 잘못 호도했다, 잘못 인도한 결과물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범죄한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지요. 왜요? 사람의 비난, 사람의 평가는 조변석계인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칭찬했다가 또 언제 부정적인 비난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4장 1절 딱 피자마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이들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사람끼리 비난의 화살을 쏘고 맞고 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디모데가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요, 말씀드린 대로 연소했습니다. 보통 교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거 분명했고요. 특별히 다른 교회의 다른 리더급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스스로가 핸디캡으로 여겼고요. 또 몸도 연약했고 말소리도 좀 작은 듯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디모데를 무척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선생으로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원문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래요. 절제하는 영.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두려움 끝, 담대함 시작,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지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목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을 쏟게 됩니까? 그것이 주님의 판단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지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 어려서 안 돼, 너 몸 약해서 안 돼, 너 지혜가 딸려서 안 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사람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면서 환경 보는 디모데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가,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덜 두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게 보고 좋게 여기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불만과 불만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더 빨리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지라고 재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행복해져야 되고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만족감이 쉽습니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상하게 부유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대요. 왜? 만 이제는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샀지요. 그 사서 만족을 충족시킵니다. 그런데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또 살 거리가 있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악순환 속에서 나의 만족감을 위하여서 내가 이리저리 춤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만족감을 이제 돌리는 것이지요. 금방 말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흐트러진 시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째는 지금 주를 증언함, 즉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쭉 살펴보면 유대인인 디모데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부끄러웠는가? 예수님이 하필이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꽤 정돈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 때문에 부끄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화적으로요, 우리 문화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요, 십자가 그러면 치를 떱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구세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십자가 처형틀에 저주받으며 죽었냐는 것이지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자기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요, 그런 상황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증거자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게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수군수군 거릴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포인트는 다르지만 우리도 디모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가졌으면 좋겠는데 물질적으로 허락받지 못했고, 또 때로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모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조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 그런 디모데의 형국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 환경 보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주어로 강조합니다. 누가 너를 주장하고 누가 너를 붙잡아 주시는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사회, 그 헬라 사회는요, 오늘 이 본문의 절제가 참 중요한, 반드시 갖출 품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그리스 철학가들은요, 절제를 실천할 때 용기라든가 관대함 같은 다른 덕도 익힐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절제를 중요한 품성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그네들 용어로 소프로시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제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즉, 용기, 관대를 비롯한 다른 품성들이 따라오려면 절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능력 따로 사랑 따로 절제하는 마음 따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가 강조되냐 하면 오직 마음이니, 근데 어떤 마음이요? 절제라는 품성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절제가 기본인 거예요. 야, 제발 절제하는 마음, 즉 균형을 잡아서 두려움 내려놓고 욕심 멀리 떨궈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은 책임져 주셔. 그것은 따라오는 품성이야.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디모데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계시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운동회를 하면서 상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얼만큼 더 잘하는가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면 심승생승합니다. 그러면 절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성도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지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절제라는 부분, 과한 것을 덜고 누르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고난을 절제한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본문의 의도와 정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요, 모두가 고난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껴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성도에게는 맹신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다. 의행하면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무덤에 이르기까지 고난은 계속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그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은 있다.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지금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절제하는 마음, 균형 잡힌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어떤 작동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9절에 나와요. 혹시 성경 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이 본문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쁨은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될 때.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께서 기도해 줬던 일이 잘 되어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던 일이 정말 잘 되어서, 기도했던 일이 적절하게 잘 되어서 이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될 때, 바람대로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은요, 원인이고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든 먼저 기뻐할 것을 각오하고
태도로 기뻐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고난이겠지. 좋은 것이 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원인으로, 기쁨을 시작으로 행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인 철학자이며 신앙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가 사람이라는 것, 그대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대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대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대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 태양이 그대를 비춘다는 것, 그리고 그대를 위해 태양이 지치면 달이 또한 비추기 시작하고 별이 빛난다는 것 등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기뻐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기쁨은요 인생 존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거 기쁨이지. 내가 이렇게 시원한 가을바람, 차갑지만 그런 겨울바람, 봄바람 다 맞는 거 기쁨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끝까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롯이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그냥 마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맞이한다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성공 방식,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성공이라 합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식은 다르지요. 뭘 성공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과 주님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행했지요.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목도했습니다. 오라. 그럴 때 실제로 따라갔는데 잠시 풍랑을 보면서 세상의 환란에 놀라면서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뻗은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을 목도할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나오면 돼, 끌어당길 때, 그 힘을 느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승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그 힘을 느끼면서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와 디모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기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